참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부유함과 부요함에 대한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유함과 부요함은 다르다. 부유한 사람이 사고 파는 것을 잘한다면 부요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한다. 부유한 사람이 수중에 가진 것이 많다면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짧은 글이지만 참 의미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함과 부요함은 그 둘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일 텐데, 아무리 우리 자신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보시는 부요한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유함과 부요함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실 그 둘은 아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갇힌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심지어 내가 부유해지면 내 인생이 부유해질 수도 있어 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함이 나중 문제라면 부요함은 먼저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은 마음도 여유 있고 부유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유함이 이게 이제 부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부유함이 꼭 부요함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꼭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 중에 부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났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부요함과는 거리가 멀더군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과감하게 부유함과 부요함 중에서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이건 매우 중요하죠. 부유해지는 건 부유한 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없는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건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당근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당근을 하다 보면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나눔. 근데 나눔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나눔을 하면 뭐 사람들이 더 무례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나눔을 할 바에야 1,000원으로 한다 뭐 이런, 당근 지금 무슨 당근 얘기하는지 알아듣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부유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주 안에서 부유할 수는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도 그것과 매우 비슷한 대조인데 형통과 평화가 있습니다. 부유함과 부요함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형통과 평화도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화처럼 나오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평화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정확히 보면 형통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사울의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참 형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47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이 있는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형통한 거죠.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쭉 나누는, 솔로몬은 매우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매우 부족한 인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래요. 용감하게 48절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엄청난 형통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모압과 암몬과 소바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입니다. 근데 사울의 형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형통이 또 나오는데 자녀로 인한 형통. 사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고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49절.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비와 말기수하고 그 두 딸의 이름은 메랍과 미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은 왕위 계승을 위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당대의 왕이 됐다고 해도 그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통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당장 다윗 왕의 경우를 보아도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아들들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았고, 아들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고 서로 막 죽이고 막 별짓 다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이 매우 뭐 IQ가 좋지만 매우 모자른 인간이었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볼 때 사울의 자녀들이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두 명이었다, 거의 적당한 숫자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형통은 군사령관이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은 사울의 친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50절 보시면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고,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친족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령관은 실제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군사령관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의 뜻에 반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친척이었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만큼 적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울의 형통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또 나오는데, 52절을 보시면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자기 군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울의 대적이고 사울이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사울의 부하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환을 미리 싹을 없애고 사울의 군대, 사울의 세력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엄청난 형통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연달아 사울의 쭉 형통이 나오면 부러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통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주제가 바로 형통에 관한 겁니다. 우리 삶의 형통,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하나가 잘 정리되고 잘 해결되고 우리 삶이 그렇게 견고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형통과 평화가 전혀 반드시 같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형통하면 평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직 생각이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함과 부요함 중에 부유함이 형통이라면 부요함은 평화입니다. 제 이름은 최요한이 아니고 최요한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근데 정말 좋은 건 개인의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인데, 우리가 비록 부유하지 않아도 부유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겠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평안과 형통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형통해 보이지 않아도 진정한 평안, 그 평화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형통을 꿈꾸는 이유는 평안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죠.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꿈꾸니까 형통하고 싶은 거야. 아무리 형통해도 평안이 없는 인생이 그러나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가 되면 되겠지. 근데 형통한데 평안이 없어요.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뭐 괜찮고, 근데 평안하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죠? 진짜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평안할 줄 알고 모든 거를 다 들여가지고 형통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 길에 평안이 없다면 그 순간 형통하면 될 거야라는 눈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소망이 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진 형통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실제로 사울의 형통은 사울에게 전혀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형통이 쭉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게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까 볼 때 분명히 사울에게 형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정확히 보면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씩 보이는 게 나옵니다. 먼저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가 나옵니다. 평화가 아니죠. 평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군사가 있고 힘이 있어도 사실 그것들은 전쟁을 위한 조건들일 뿐입니다.
만일 전쟁이 없다면, 대적이 없다면 그런 강력한 군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가 있었다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대적이 없었더라 하거든요. 대적이 없었더라. 근데 사울에게는 끊임없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있는지는 몰라도 평안은 없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음 전쟁을 또 준비해야 돼요. 52절을 똑같아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죠. 끊임없이. 자, 사울은 굉장히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좋아 보이는데 사실 사울이 어거지로 평화, 정확히 말하면 형통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52절이 뭐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강하고 힘세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대잖아요. 예. 그게 뭐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사울의 편이 됐을까? 그것도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어거지로 만드는 형통이었지만 그게 평화가 아니었죠. 대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형통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막 전화기 돌리면서 내 편이 돼줄 사람 막 모으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내 인생의 보험, 여러 가지 의미의 보험을 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환경들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진짜 평안이겠냐 하는 거예요. 이 형통과 평안이 다르게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그럼 내가 만드는 형통들이 평안인가? 형통이고 잘됨이고 다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억지로 만든 건 절대로 평화일 수 없고 평안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평안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평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만들 수 있어요.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형통은. 근데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형통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무기와 어떤 돈과 어떤 건강과 어떤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인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뭐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그거죠. 그가 왜 그렇게 하냐? 그가 왜 그렇게 하냐? 다윗인가요? 그가 왜 그렇게 하냐? 우리 같으면 병거, 말, 이 얼마를 가졌다, 내가 얼마를 모았다, 이게 더 소중한 문제인 거 아니냐? 왜냐면 평화로 직결될 것 같으니까. 네,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간신히 계속 이기기는 하지만 막아도 계속 쳐들어오는 이 불안한 형통이 이게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사울이 자랑하는 형통이었다는 거야.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간신히 막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친척들에게 권력 다 나눠주고 힘센 사람을 보기만 하면 다 자기에게로 일단 불러 모으고 막 자기 부하로 만들고 별짓 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결코 영원한 평안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앞에 이제 인정해야 해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 2024년 3월 현재는 형통처럼 보이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도 그게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 사울이 불쌍해 보이죠. 처음엔 부러웠잖아요. 다 이겼네. 대단한데? 막 좋은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안 됐죠. 안 됐다. 얼마나 지칠까. 너무 좀 고단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곤고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다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저것 막 다 막았어요.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형통처럼 보이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과 좁은 문 말씀하셨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가 조금만 포기한다면 별 문제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장 군대 간다 그러면 군대 1년 반 기간 동안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지내면 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군대 가려는 남자 아이들을 보면서 군대 가서 그러면 앞으로 가지도 말고 뒤로 가지도 말고 딱 중간이 좋아라고 말하는 아주 어리석은 극치를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전 이거 아주 가장 세상 최고로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만드는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했던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못나면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걸 보고 타협이라고 부르거든요. 타협.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고생 덜 하는 게 인생 최고의 뭐 목표인가 보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근데 바로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든 형통,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만든 형통이 사람을 죽여요. 예를 들어서 당장 술자리에서 뭐 한 잔씩 마셔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겪을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은 안 겪어도 상관없어요. 안 겪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잘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기가 만든 그 형통, 그 타협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말들은 막 자기 고생 안 하고 막 온갖 편한 걸로 막 다 얘기하고 너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죠. 형통의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뭡니까? 진정한 평안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형통은 가장 무능한 형통인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건 사울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모든 거를 자기 힘으로 만드는 형통이기 때문이에요. 친척들 막 다 불러 모으고 센 사람 막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막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순간적으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형통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본문 내내 형통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꼭 있어야 되는 말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꼭 필요한 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없잖아요. 47절에. 사실 성경에서 진정한 형통을 나올 때 말할 때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김, 승리, 안정, 막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승리와 안정입니다. 정말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 하나님 없는 승리와 안정과 형통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만드는 형통이라는 거, 심지어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면서까지 억지로 만들고 있는 형통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자, 사울이 초기에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때도 블레셋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뭐 많이 뭐 10번 이상씩 읽어보신 분들만 수입해 오시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사울이 왕이 돼서 블레셋 이기기 전에 사무엘도 이겼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사무엘 때도 이겼고 사울 때도 이겼습니다. 둘 다 이긴 건데 완전히 다른 승리입니다. 표현이 달라요. 조금만 앞장으로 넘어가서 7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7장 13절에 사무엘이 이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죠. 둘 다 이겼는데 양상은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 사울 시대의 승리는 승리처럼 보이고 형통처럼 보이지만 자기 힘이 빠지면 누군가라도 한 명 배신하면 그러면 뭐 곧 패배해버릴 불안한 승리. 반대로 사무엘 시대의 승리는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움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았죠.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형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 10시간 한다고 자랑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기도 10시간 무슨 기도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 나에게 형통을 주십시오. 부족한 기도죠. 이 형통이라는 말을 나는 그래도 기도 때 안 쓰니까 다행인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자꾸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부족한 기도입니다. 좋은 걸 주십시오.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을 우리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형통이나 그런 자체를 뭐 어떤 조건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따라다닐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과 평안은 그것들을 찾아다닐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신자로 사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인 거죠. 이 말은 뭐 죄짓지 말자, 도덕적으로 뭐 어떡하자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당장의 형통, 눈앞의 편안함을 위해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당대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사울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뭐 미쳐서 돌아다니는데 다윗이 미워서라기보다 사울의 습성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시대의 평안, 형통을 만들려고 했던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미워하지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형통을 만드는 인생을 계속 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끝내 못 만듭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바쁩니까?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할 만큼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걸까요? 우리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직접 형통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3이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팽개치고 자기 인생에 집중하고 군대 가면 막 딱 중간에 서라 그러고 정말 못난 말들이죠. 인생의 선배, 신앙 선배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오히려 야 너 맨 앞으로 뛰어나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두드리면서 뭐 돈 5만 원이라도 쥐어주면서 너 부르면 맨 앞으로 튀어나가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예. 너 내 5만 원 받으려면 튀어나가. 안 튀어나갈 거면 뭐 받지 마. 뭐 이게 정상인 거야 이게. 너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순간이 딱 그때인 걸 알고 그렇게 해봐. 그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안 받으면 지금 시대에 네가 언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평안이고 주님만 나의 위로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결정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막 다 결정해 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물러버리고 타협해 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좋은 것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참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죽기로 할 때, 내가 기꺼이 고난 당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할 때, 그때 얻는 승리가 진짜 승리인 거죠. 진짜 승리인 거죠. 그때 임하는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가사를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남은 하반기를 이제 남은 3일, 하반 3일 사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일기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내 하나님은 누군지, 나는 누구인지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 일 앞에서 감각적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꼭 살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자존심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을 위해서 우리 신앙에 적당히를 섞으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오직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고 순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함께 찾아볼까요? 혹시 뒤에 준비가 안 돼 있죠? 이사야 53장 4절. 103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평화는 오직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고난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주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면 그거는 좀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리적인 고난으로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죽은 사람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뭐 소 4마리, 팔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뭐 죽기도 했잖아요. 모르지만 그랬대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아프게 죽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막 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게 죽어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만들어내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그렇게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앞에 오늘 겸손히 엎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음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까 미랄인가요? 그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이루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물 같은 고난 주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주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을 따라 형통을 쫓아 살던 우리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형통을 위해서라면 절대 손해볼 수 없고 자존심 상하는 결정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평안이라면 내가 기꺼이 예수의 길로 걷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렇게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감각이 아니라, 이제 감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편해. 여러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왕이요 내 전부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요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기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부요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 가졌던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정말 부유한 거룩한 인생들 다 되도록,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